자,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성례식을 베풀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몇 가지 요소요? 첫째는요, 육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정서적인 요소가 있어요. 네 번째는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는, 이 4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요소는 마치 자동차가 달려갈 때 자동차 4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달려갈 때 한 바퀴가 펑크가 난다든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큰 사고를 일으키고 전복이 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이 4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큰일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이 의사들은, 또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육체의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정서적인 분위기를 만들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의술로도 의사 선생님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있는 것은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그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영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3가지 요소도 다 바뀌어지고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육체의 모든 질병도 떠나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모신 자만이, 예수님을 모신 자만이 마음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현대인의 병을 고치는 좋은 양약은 바로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육체의 질병도, 정신적인 문제도, 또 정서적인 결함도 다 해결됩니다. 역사에는 2가지 흐름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역사를 쭉 보니까 2가지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 2가지 흐름 중에서 하나는 인간의 이성을 발달시켜가지고 과학과 철학이 발달시킨 헬라 사상이 한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영성을 발달시켜서 신앙을 부흥시킨 시부리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부리 사상이 온 인류를 지배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한 25km 떨어져 있는 남동쪽으로 한 25km 떨어져 있는 여리고성이라는 성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지금 제가 여리고성을 가봤더니 지금도 종려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구경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습니다. 근데 참 불행한 것은 오늘 그의 아버지 디메오라는 뜻은 맹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맹인인데 시각장애자인데 오늘 그의 아들도 태어나자마자 뭐 유전적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이 대를 이어서 맹인의 집안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살기가 팍팍하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해서 거짓 신세로 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이런 인생을 반전시킬 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자마자 반응을 일으키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시오, 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거부를 하고 그랬지만은 그는 단호하게 한 번 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시각장애자는 한 번 여러분들 눈이 밝을 때 눈을 고치십시오. 눈이 밝을 때 시력을 여러분들 유지하십시오. 한 번 시력은 가면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눈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시각장애자는 지금도 눈을 뜰 수 없는 시각장애자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 이 시각장애자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술이 발달된 그런 세상에서도 이미 망막을 잃어버리고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길이 막힌 그 순간에도 스스로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바디메오는 길이 없지만은 길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인생 역전을 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게 됐을까요? 이 시대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갈망하라. 누구를 갈망하자고요?
주님을 갈망하자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을 갈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인생의 역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주님을 갈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바디메오가 주님을 갈망할 수 없었을까요? 바디메오의 5가지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5가지 절망적인 상황은 어떤 것이었냐? 대를 이어서 시각장애자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를 이은 가난이었어요. 가난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를 끊어낼 수가 없었어요. 일터의 그 일터가 뭐냐면은 길거리였습니다. 길거리가 일터였어요. 길거리에 그가 항상 사용하는 언어가 있었는데 그가 늘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구걸소리였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주는 멸시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를 가나 희망적이고 밝은 면이 없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뜰 수가 없는 대대로 유전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평생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을 갈망할 수 없었느냐? 눈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에 그 도시에 들어오시고 곁에 계시는데도 자기 스스로 감지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리고성에 오셨지만은 여리고 사람들은 기회의 순간을 다 놓치고 말았죠. 그들은 눈을 다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갔을 때는 이틀을 주무시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여리고를 방문했을 때는 머물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지만은 주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까이 오셨고 이 예배 중에 와 계셔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인생의 분주함이나 안일함 때문에 또 눈이 멀어가지고 감각을 다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른단 말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방문하고 한국교회 가까이 오셨어요. 교회마다 이 주일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교회도 있고 아마 오케스트라와 같은 악단을 준비하고 수많은 멤버들의 찬양대들이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안일하고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이 말을 나는 맹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가까이 계신지, 솔직히 우리 곁에 와 계시는지
저는 도저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을 갈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갈망하자고요?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찾아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여리고성에 오셨어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찾아오신 분이에요. 인생들에게 찾아오셨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갈망했는가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46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시간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타이밍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인생들에게 찾아오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 찾아오신 주님을 느낄 때, 감지하고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장소, 그 여리고라는 그 도시에도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은 어디나 어느 장소든지 오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주님이 찾아주셨을 때 오늘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인데, 오늘 바디메오가 자기 스스로는 눈을 볼 수가 없어.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눈을 뜬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셨어. 지금 옆에 계셔. 당신 곁에 계셔. 그 사람의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그 사람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가 앞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감지하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오늘 이 현장 속에 예수님의 와 계심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터치하고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문제 속에,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무나 그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감지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그분에게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오늘 바디메오는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따라해 봅시다.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누군가가, 예수님의 임재를 느낀 누군가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본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을 때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냥 있지 않았어요.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간절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셨지만은,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오셨지만은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터치를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만지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왜 가는 길을 멈춰야 했을까요? 자, 48절부터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왔지만은 머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거기에 지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 삶의 문제 현장 속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누구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와서 요청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소원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유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오늘 딱 한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그 소리만 듣고 어떤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소리만 듣고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소리를 질렀을 때 잠잠하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잠잠하시오. 그런데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유유히 빠져나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 불렀습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간절했습니다. 길이 없어도, 길이 막혀도, 험해도 할 일은 하고 그냥 간절하게 매달린 사람이,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눈을 떴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의 간절한 소원, 이미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그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발걸음을 멈추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시는 비장한 순간에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셔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배고픔을 주님께 알리라. 우리 진우가 오늘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제가 배고플 때, 예배 시간인데 배가 너무 고파요. 엄마가 빨리 맘마를 줘야 되는데 안 줘. 그러면 제가 예배 시간인데 내가 조용해야지. 우리 아버지 이지훈 아버지와 조윤주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울으면 안 되지. 진우가 그럴까요, 안 할까요? 예배든 뭐든 상관없어. 배고프니까 막 울어대는 거예요.
애기야, 여기가 예배 시간이야, 교회 예배당이야, 아랑곳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배고픔을 이렇게 날카롭게 주님께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체면을 차리면 절대로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셨는데 그냥 저를 지나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죠. 49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질병 속에 사경에 헤매고 있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어떤 이들은 사업 실패 속에서 마음이 또 상심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맹인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의 애절한 부르심을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부르시고, 그에게 위로도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셨는가요?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불타는 소원이 있는가를 물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불타는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난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불타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자, 마지막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나는 오늘도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인생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아보시고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모든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합시다. 주님은 문제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